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빈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아버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쾌락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자꾸 나의 빈 가슴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갈 뿐 아버지 나의 빈 가슴을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아버지 깊은 인생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평화 없이 자유함 없이 하나님 온전한 기쁨과 안식 없이 아버지 인생을 어비하며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음을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에 하늘의 창을 내시고 당신의 손으로 아버지 만질 자를 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칠 자를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워 주실 자를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리쬐는 태양빛 가운데 아버지 구름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넓은 손바닥으로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온기를 먹게 하시고 그 온기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터치로 아버지 눌려졌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천상의 향기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덮게 하시고 온 영혼을 채우는 주님의 향기가 아버지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눈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들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입들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 보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 온몸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막혔던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능을 상실한 모든 몸의 기능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거룩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 앞에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비껴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러운 사랑으로 아버지 빼곡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오늘 주의 백성들 사이를 거니시고 주님 만질 십자를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뒤틀려져 있는 영혼들을 새롭게 빠르게 올바르게 고정시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잘못된 생각들을 통하여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버지 오래된 아버지 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의 생각이 아버지 영의 생각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강수를 오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폭포수가 아버지는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폭포수가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덮여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얘기하시며 아버지 같이 가자 하셨던 주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예배를 통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연합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다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계속적으로 우리 중보기도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기회고, 여러분 핵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몰아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시간 내어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길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올려줄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사무엘하 12장 15절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런지라. 18절 읽어주십시오. 자,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을 누가 알까 생각하였거니와. 23절 읽어주십시오. (24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서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시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가다가 멈춰야 될 때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웃을 날도 있고 울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직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좋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태양빛이 따갑게 내리쬐으면 여러분 그 땅은 사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름도 끼어야 하고요. 때로는 비도 와야 하고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건전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균형 잡힌 삶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완벽한 충만한 완벽한 기쁨, 완벽한 이런 즐거움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전한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선다싱의 그 발 앞에 엎드려라는 책에 보면 기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목마르고 환난과 궁핍 이런 어려움들을 주느냐. 선다싱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이 신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목마름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증명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아니기에 그냥 아파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눈물 나면 우시고요, 신경질 나면 가끔씩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이렇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이 이렇게 직진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어야 할 때, 이런 다윗도 항상 직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엄침한 골짜기, 이것을 갖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표현했는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깊은 터널을 그가 통과할 때 여러분, 전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그가 어떻게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저저번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했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저거, 여러분, 오래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어떤 우물을 팠지요?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그 우물이 최고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맨 땅에 헤딩했다가는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옛적에 우리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 그래서 인생이 가다가 멈춰야 될 때는 바로 서십시오. 서시고 뭐 하면 된다고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금식하고 굶는다고 무조건 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거기에는 특별한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울부짖는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죠?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이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여러분, 한 번 더 1번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다가 멈춰야 할 때는 이 고난의 시기, 이 위험한 시기를 어떻게 빠져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라.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왜 금식하며 울었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불쌍히 여긴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그가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 어려운 순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십시오. 다윗이 자기 아들이 난지 7일 만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와에 7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운 것처럼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오늘 이 원문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 mercy,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라함이라 부릅니다. 라함이라 부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잉태하는 곳, 그 자궁, 그 자궁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긍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뭐처럼 불쌍히 여긴다고요? 엄마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그 아기처럼,
엄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자라고 있는 그 조그마한 생명을 가진 그 아기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오늘 다윗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불쌍히 할 때 뭐처럼 보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몸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엄마가 아기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모든 희생들을 다 하지요. 여러분, 제가 10개월 동안 입덧을 했는데 입덧 3주 착상이 되고 나서 마지막 출산할 때까지 입덧을 하더라. 여자가 참 독하더라. 그렇게 못 먹고 안 먹고 제일 많이 먹은 것이 새우탕, 농심이 나오는 새우탕, 그리고 누룽지, 이런 것만 먹고 10개월을 버티더라. 그런데도 죽을 것 같은데, 영양실조 걸려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여자들이 즐기더라고. 안 죽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못 먹으니까 아기가 쫓겨나게 태어나더라고요. 2.75kg 쭈글쭈글하게 외계인처럼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낳을 때는 좋기는 좋더라고요. 금방 잘 낳더라고요. 너무 잘 낳아서 여러 명 낳으라 했는데 안 낳던데.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엄마가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자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뭐처럼 표현하냐면 아기 엄마와 그 아기 속에 있는 뭐라 그러지? 못해. 태아. 그래. 아기 엄마와 태아와 같은 연결 속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는 당신의 태아입니다. 나를 유산시키지 마세요. 나를 제왕절개 하지 마세요.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 끄집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기를 유산시킬 때 보면 이 칼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도망간대. 이렇게 도망갈 곳 없는 그 속에 조그마한 아기가, 이렇게 영상에 보면 이 아기가 이 칼을 집어넣어서 자르려고 이렇게 칼이 들어가면 도망간대.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다가 막혔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유산시키지 마세요. 나를 낙태시키지 마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십시오. 이런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여러분, 다윗이 뒤에 가면 인구 숫자를 또 세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뭐에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앞에 그가 그의 생명을 의지하더란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여러분, 사람은 인정사정이 없죠. 여러분, 사람은 긍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호소할 때 용서하는 불임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그를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크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김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내리냐? 긍휼이 끊어질 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손에 그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더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이 끊어지면 바로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머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게 머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느헤미야 9장 17절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느헤미야 9장 17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벼가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광야 가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나고 재미나고 적과 꿀이 바로 눈에 펼쳐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목도 마르고, 그리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광야를 가야 되고, 그리고 먹거리도 고기도 안 주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어떻게 했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뭐가 풍부하다고요? 인자와 긍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긍휼, 인자, 인애, 사랑, 이것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긍휼, 자비, 인애, 사랑, 이것이 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5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나니. 여러분, 처음부터 있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인자와 긍휼이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성품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다고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왜 쫓아내지 않았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그런 긍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봐도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질병을 고침받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그가 고침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앞에 그가 불쌍히 여김 받기를 하나님 앞에 그가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고침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을 두고
가난한 여자지만 개에게 부스러기를 던지지 않는다고 오만 멸시와 조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 앞에 그가 호소했을 때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의 역사에 잠겨져 있는, 치료의 창고에 잠겨져 있는 키가 뭐냐? 거기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열쇠를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릴 때까지 열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십시오. 그러면 멈춰야 될 그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온 사면이 닫혀 있을지라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광이, 하나님의 방의 문들이 그때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 치료의 전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창고가 열림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기소서. 멀쩡한 정신으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달란트나 재능을 많이 가진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잘났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긍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능력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았다면 모세가 40년 그 왕궁에 있을 때 그때 들어섰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하지요, 힘있지요,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받았지요, 그리고 왕자의 자리에 있지요, 그리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리니까 사람이 죽을 만큼 이런 괴력의 소유자지요. 이런 최고의 학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안 들으셨어요. 결국은 살인자로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그의 약함을, 그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그런 분들이 큰 목회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신대원에 설교하러 목사님들이 오세요. 신학대원 다닐 때. 그러면 설교를 참 못해요. 설교를 너무너무 못해요. 설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몇천 명을 설교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분이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시고 그러고 뒷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저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 중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최고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하나님이 언제 병을 고쳐주셨지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영입을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 많이 시키고 많이 시키십시오. 많이 가르치시고 다양한 달란트 개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 위에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불쌍히 여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긍휼 구함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넘기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역대하 3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아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죠. 옛날에 눈에 보이는 땅에 지어졌던 그 성전도 하나님이 아꼈다면 하물며 심령 성전은 더 아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낍니다. 굉장히 아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참 아깝지요. 아끼고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신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 범죄,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부지런히 너무 아껴서,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내어서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어서 여러분을 찾고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슬려 끊임없이 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더란 것이죠. 하나님이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소중한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좀 좋고 좋은 대로만 다니면 좋겠는데 흙탕물로 들어가고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이런 똥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이런 그 주인이 자동차를 아끼는 것처럼 그것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핏값 주고 사신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신다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계속 보내더란 것이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아끼고 부지런히 찾고 있기 때문에 가면 바로 하나님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 1044쪽에 있습니다. 1044쪽.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나 긍휼이나 같은 말입니다.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모든 자비, 많은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면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강조용법이다. 그래서 많다, 크다, 충만하다 이런 단어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자비,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이나 자비나 거의 비슷한 단어로 그렇게 써야죠. 근데 베푸신 은총인데 어떤 은총이라고요? 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진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 거짓말 안 했습니까? 했지요. 날마다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른 데로 옮기며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쁜 짓만 거짓말만 하고 했죠. 폐역과 부도하고 목이 곧고 그런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여러분, 최근에 동영 초등학생 살해범을 갖다가 자기 엄마가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더라. 엄마가 이런 얘기하더라. 그래도 그 아들 착한데, 그 아들 착한데. 재밌죠? 그래도 그 아들 착한데 어쩌다가. 여러분,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뭐 하지 않더라고요.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환난도 있었고요. 아수르에게 바빌론에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열국 가운데서 늘 전쟁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참했대요. 하나님이 같이 아파했대요. 하나님이 같이 어려워했대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기가 아플 때, 아기가 뱃속에서 그 태아가 아플 때 산모가 같이 아픈 것처럼 엄마가 같이 상고를 겪으면서 같이 배앓이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호소하며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것이. 끊임없이 구원해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자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을 그때 하나님 먼저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긍휼을 호소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무게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침체에 늪에 여러분 엄마의 배가 너무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운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적 모든 날 그들을 드시며 예적 모든 날이래. 예적 모든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들을 들었대. 아기를 드는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를 드는 것처럼.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모든 날이래. 한 날도 빠짐없이 1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한 날도 단 한 날도 단 한 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드셨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으셨대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멈춰 있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품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호소하십시오. 더 하나 달라고, 더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길 가다가 아기의 품에 안겨져 있는 한 아기가 길 가다가 절벽에 나 있는 너무나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그 엄무의 품을 뛰쳐나가서 그 꽃을 잡으려고 뛰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다고 막 이렇게 나가서 우리 스스로 절벽에 나 있는 꽃을 잡으려고 이렇게 뛰어쳐 나가더란 것이, 그것이 향기로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쾌락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패망의 길을 가고 우리가 깨어져 버리더란 것이죠. 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늘 같이 있으면 불편하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온전한 연합이 되면 오히려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들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드심이 안고 계십니다. 그분의 긍휼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뛰는 심장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주님이 따사롭고 자유로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 주님의 달콤한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 있는 시간이십니까? 긍휼 앞에 호소하며 나가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여전히 들고 계시고 여전히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긍휼은 자궁입니다. 자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임신하는 것 같습니다. 분만실은 뭐냐? 십자가가 분만실입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며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낳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여러분을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소하며 나아가십시오. 태아 속에 있는 평화를 여러분 다시금 안전하게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기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기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과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아기가 7일 만에 어떻게 했죠? 죽어버렸죠.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오늘 다윗이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더 울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참 무정한 아버지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처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그 아이가 살아나도 아이 자신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다윗과 그리고 바세바에게 어떤 존재냐면 다윗과 바세바가 범죄하여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던 생각이 떨쳐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았던 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은 뒤로 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나간 잘못된 이 과거들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기가 자라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는 범죄하여 태어난 아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왕자로 자라지만 다른 왕자는 다르게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기를 낳았던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 아기가 자기들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살아서 자기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이 아기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원한 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어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이 아기는 생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불쌍히 이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 그 일에 전폭적으로 그가 순종하며 이렇게 따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깨끗이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모를 때 스릴이 있습니다. 모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뒤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부러질 걸 미리 알아보십시오. 지금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15년 보름 뒤에 대장암 걸려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달리한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지금 알아보십시오. 끔찍하게 이럴 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길은 한번 가볼 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면 힘이 들어요. 누구와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울고 그 긍휼에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여러분의 기대과 다르게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했던 것보다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뭐 해라고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때 아멘 했어요.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그때 진짜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밀이 있거든요.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원했던 대로 안 줄 때 그때 뭐 하시라고요? 아멘! 그때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물에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깁니다. 베드로가 못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막 거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지금은 모른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뒤에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왜 두셨는지, 왜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리고 긍휼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말하고요, 전폭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기가, 새로운 방향의 물꼬가 새롭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2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 태어나죠? 여러분 한 아기가 죽고 나서 뭔가 다 끝난 것처럼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섭수리하게 죽음으로 그냥 다 이렇게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썼던 영적인 그 소중한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다 일어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마무리되어진 것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죠?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불륜으로 태어났던 그 첫 번째 아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그 아들,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란 것이죠. 사단은 다윗이 범죄하게 하여서 완전히 다윗의 왕국을 악한 세상의 여러 나라의 왕국처럼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짜고, 그리고 술수를 내어서 결국은 다윗을 넘어뜨립니다. 결국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고 나아갈 때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의 모든 계획들에게 비수를 꼽는 누구를 보내주냐? 솔로몬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아프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분들로 하여금 멈추게 만들고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보내게 했던, 밤잠 자지 못하게 설치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아픔의 비수를 꽂는 솔로몬 같은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뭘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계시는 정편, 하나님의 성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더 큰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30절을 보십시오. 29절부터 보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6절을 보세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그리고 나서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게 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와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범죄하게 되어졌죠? 암몬과의 지루한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너무나도 지루하게 되어지니까 전장에 가서 머물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인들이, 이 악한 사단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에 이렇게 지루하게 연결되어지는 끝나지 않는 오래된 전쟁의 이 틈들을, 이 지루함들, 무력함들을 이 악한 영들이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범죄하게끔 재료, 기반적인 베이스를 제공했던 뭐까지 점령하게 되어진다고요? 라빠성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란 것이죠. 여러분, 뭐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자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금방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아멘, 아멘 순종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역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 즉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과감하게 다 뿌리치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과 라빠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뉴패밀리 축제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우리 11월 18일과 25일 많은 영혼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조차 기도하고요. 박영희 집사님 57번째 100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이후에 그리고 새벽 우리 중보 기도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셨던 주님, 우리가 왜 멈추고 있는지, 주님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왜 멈추시게 하는지, 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머물러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처럼